여기까지는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예. 근데 뭐 어떤 분은 사랑 안 하는 것 같은 얼굴이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 저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시지만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인생으로 봐서는 한참 선배님들 되시는 그 우리 회원도 있고 또 우리 후배 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경험했겠지만은 젊을 때는 참 투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예. 투쟁하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옆도 안 바라보고 뒤도 안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니 덧없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비록 이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갖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나는 모르겠지만 또 내가 주변에 상처 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상처받은 건 또 많고 그래서 가끔 부질없었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도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한테 상처는 안 주려고 노력을 했구나. 사실 그거는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키워왔던 것 같고 절대 남한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해코지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아버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비록 세상을 살면서 모범되는 삶은 살지 못하지만 최소한 욕먹는 삶은 살면 안 되겠다. 예. 그런 삶을 좀 완벽하지는 않고 남한테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범적인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남한테 상처 주면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내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내가 남한테 해는 끼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면 또 내가 이거는 후회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기를 또 내가 기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임회원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상처 주고 또 고통을 줬다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 살면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섰는데 살면서 남한테 상처 주고 또 상처는 고통이죠. 그죠? 그렇게 주는 삶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로또에 당첨돼서 행복한 것보다 남한테 고통을 줬다라고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래서 인생은 남한테 상처 주지 않고 고통 주지 않고 사는 삶, 그것도 바람직한 삶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또 남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뭐 송사라든지 또 물질 또 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또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죠. 제일 힘든 순간이죠, 그때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안 좋은 그 길을 선택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럴 경우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저거 가지고 그랬나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당사자의 마음이야 뭐 타인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고통, 고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것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순간도 나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어떠한 종류의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또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고난은 과연 왜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짧게 그 단상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 고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뭡니까? 예, 바로 욥기죠. 욥. 근데 욥의 42장까지 있지만은 결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욥한테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42장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줘요. 보상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왜 그 의로운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고 한 욥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자녀들도 뺏어가고 처음에는 건들지 말라고 했던 욥의 몸까지 건듭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다 보상을 해줘요. 근데 왜 그랬냐 이거 왜? 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그랬는지? 여기 뭐 신학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 또 예? 믿음.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믿음을 시험을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 상당히 그 난해한 그 욥기는 사실 그러죠. 우리 그 성경책에서 잠언서, 전도서 그런 이제 욥기를 이제 지혜 문학서라고 그러는데 잠언이나 전도서는 우리한테 앞길을 많이 제시해 줍니다. 그 몇천 년 전에 벌써 보증을 쓰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우리한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지혜를 우리한테 밝혀줍니다. 밝은 앞길을. 근데 같은 지혜의 문학서라고 하면서 지혜서라고 하면서도 욥기는 우리 뭐 물론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때문에 뭐 맞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왜 고난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가는 수수께끼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죠. 믿음을 갖고 가면 결국 해결해주고 하나님께서 보상해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해결을 해주지만은 일단은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한테 고난 고통이 있는 이유는 명쾌하게 얘기하는 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원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파라다이스만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낙원 같은 세상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땀을 흘려서요 먹어야 된다는 그 숙제도 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 하늘나라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잡고 계세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죠? 그렇죠. 사탄, 악마죠. 사탄과 악마가 이 세상을 잡고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 시험 들라고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니체가 그랬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이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무리에서 벗어나 고독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강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독을 추구하라 이거죠. 혼자 있을 때 그 강한 힘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그 대중과 군중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원 가서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울고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감하려고 소통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 혼자 있으면서 강하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항상 동행을 하시니 두 명의 힘이잖아요. 두 명의 힘. 근데 일반 두 명의 힘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공중 권세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사탄 마귀도 지배하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신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한테 있을 때 여러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이제 풀어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는 상당한 그 힘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국 그 시티즌십보다 더 강한, 더 힘이 있는 그런 이제 시민증이었을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증을 안 팔고 이제 본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태인을 알기를 우습게 알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로마 시민권을 팔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견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오고 하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책에서는 왜 그랬노라, 왜 시민권을 팔지 않았노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그 쉽게 시민권 팔아서 나오면은 역사하심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결국은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너져서 나오고 간수가 감동을 받아서 전도되고, 그러므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전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종류의 고난을 받고 있거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숨어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갇혀 있는 그 옥의 그 벽이 무너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개한테 물리면 뭐 하루나 이틀이면 치유가 된답니다. 뱀한테 물리면 한 4일에서 5일. 그런데 이거한테 물리면 영혼이 간답니다. 치료가 안 된대요. 뭐한테 물리면? 사람한테 물리면 그렇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힘든 순간들이 많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많은 원인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사실은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물론 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만은 물질의 뒤 이면에는 결국 또 사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간관계를 결국은 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봉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집에 가서는 가장 그 나를 사랑하지만 또 내가 제일 존경해야 되고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우리 또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무서운 중2가 되는 내 딸이나 내 손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고난과 고통에 많은 것은 인간한테 온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순간 모든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과 고통은 거의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일 좋은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랑이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또 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나는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이해와 용서와 포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를 하게 되면 포옹을 하게 되고, 또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임회원 중에 인간관계가 좀 힘드신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보다는 내 부인,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들 때문이기보다는 나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 나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결국 사랑이다. 사랑은 결국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옹하는 거다. 그럴 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 가르쳐 주셨어.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해라. 예. 그러니까 그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거의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욥의 문제는 사랑을 그럼 안 했기 때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 그 우리 안수 집사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사랑.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욥한테 그 모든 고통을 줬다고는 봅니다. 결국은 또 사랑했기 때문에 또 보상을 해줬고,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을 2배씩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수께끼는, 근데 자녀들은 2배로 보상을 안 해줘. 그 이유는 뭐죠, 도대체? 예? 안 들려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보상을 해줬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줬고, 하지만은 왜 그랬는가는, 애초부터 사랑을 하면 고난과 고통을 안 주면 되는데 왜 그랬는가는 궁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졸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또 천국의 확신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면류관의 확신으로, 또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확신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욥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친구 3명이 와서 위로를 하죠. 예, 위로를 해요. 친구라고 와서 위로를 하다가 안 되고 하니까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권성징악적인 벌을 내리는 거다.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합니다. 친구라고 와서.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욥은 그러죠. 나는 잘못한 게 없노라. 그러니까 욥이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욥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죠.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욥은 확신을 가지고 그러죠. 하니까 더 억장 무너지는 소리, 그 부인이 또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죠.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믿고 죽어라까지 합니다.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살면서 도대체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 도대체 그래 왜 이런,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당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죠. 이제 근데 다행히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20대 중반부터 했는데 한 번도 내 주변에 그런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분은. 이제 교회를 옮기는 분은 이제 가끔 있었지만은 다행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목양리 방화 사건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양리 방화 사건이라는 거는 부제가 이제 욥기 43장입니다. 예. 욥기가 42장으로 끝나죠. 아쉬우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 소설가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목양리 43장이라는 소설책을 쓰면서 부제 43장이라고 이제 달아놨어요.
본인이 이제 40전장을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사서 보세요. 그 주인공이 어떤 사고로 모든 재산을 잃고 부인도 잃고 자녀도 잃게 됩니다. 예.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출세를 해요. 돈도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잘 되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로. 그리고 실제로 잘 돼서 교회도 세워요. 이 양반이. 장로가 돼요. 그 교회에. 그리고 그 아들을, 요셉인데 아들을 그 목사로 또 세워요. 그 교회에. 아주 그 모범적이죠. 그렇게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도 받고 괜찮아요. 아주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불이 나요. 그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이 장로가 그 교회에 불을 지르는 사람의 용의자로도 이렇게 의심을 받아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한 번만 겪을 고통을 이 사람은 두 번씩이나 겪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번 받는 고통만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사실. 끔찍하죠, 뭐. 상상하거든요. 두 번씩이나 겪습니다. 그래서 왜 욥이 그 욥 40전장이라는 부제를 달았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런 것 같아요. 고난과 고통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해결해 줄 것을 믿는데 회복이 된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고 하면은 그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핸드폰을 하고 나면 여기 줄이 쫙 생기죠. 오랫동안.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이게 된 게 밖에 나와서도 안 없어지죠, 여러분. 자주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금방 회복이 되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회복이 안 돼, 이런 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신적인 거는 금방금방 남보다 더 빨리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은 레지선스인데 이 회복력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베개 자국, 핸드폰 자국, 회복인데 이것도 우리가 근육이 탄탄하고 그럴 때는 회복이 빨리 됐지만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정신력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니까 회복이 덜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힘든 일에서는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예.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니체도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머니도 그 목사의 딸이었어요. 근데 니체는 신을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기독교 자체를 이제 부정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신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니체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뭐 목사의 아들인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한 거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소부지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기에서 얘기하는 왜 고통을 줬느냐, 그거는 사실은 건방지게 감히 제가 어떨 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좀 보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3분이면 제가 사실은 준비를 40분짜리를 했는데 20분으로 줄인다고 한 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거다. 예.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한테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넌 참고 살아라. 하지만 내가 분명히 너한테 해결해 준다. 너는 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한다.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난 고통이 있을 때 왜 해필이면 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대. 건방지게. 그것이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좋은 또 결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성난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쳐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져 갈 때 매 순간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기도하라.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중언부언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 십자가에 거두어 주옵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말만 우리 회원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시험 환난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